오늘 주일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3장 30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3장 30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나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예. 성령이 오셨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위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위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위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위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불안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옛날보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잘 삽니다. 그런데 여전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두려움의 허상에 매여서
두려움의 종로로 타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인류는 질병을 두려워합니다. 사건, 사고를 두려워합니다. 전쟁과 전염병을 두려워합니다. 기근과 지진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가장 큰 두려움은 바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면 절대로 인생은 승리로 이끌 수가 없습니다. 1930년 미국의 경제 대공황이 찾아왔습니다. 프랭클린 디오드로 루즈벨트 대통령이 백성들에게 희망을 불어넣어 주려고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두려움 그 자체뿐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 인생의 아주 가장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2곳을 진을 치고 광야 행진을 하게 됩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우리가 민수기를 통해서 그리고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게 될 터인데요. 이제 시내 광야에서 출발해서 지난번에 우리가 다베라 사건을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섞여 사는 무리들 때문에 고기 먹고 싶다고 불평불만 그래서 불세례를 받았죠.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행진을 하다가 어디 가느냐? 바란 광야에 가게 됩니다. 바란 광야. 이 바란 광야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하는 가운데 또 시내 광야 외에 또 다른 광야 이름이 바란 광야입니다. 그곳에 가서 일어난 사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두려움을 우리가 이기지 않으면 절대로 인생 성공할 수 없습니다. 승리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길까? 그래서 오늘은 두려움이 주는 해악이 뭐냐? 두려움의 원인이 뭐냐? 그리고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두려움이 주는 해악입니다. 두려움은 실패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두려움을 반드시 우리가 극복을 해야 되는데 승리하려면 10명의 정탐꾼 가데스바네에서 이 바란 광야 가데스바네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원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은 믿음을 가지고 약속의 말씀 붙잡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그냥 들어가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 땅이 어떤 땅인 줄 알고 우리가 들어가냐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가나안 땅에 정탐꾼 각 지파에 한 명씩 12명을 선택해서 정탐꾼을 보내는 거죠.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하는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라고요. 10명의 정탐꾼이 12명 갔는데 그 중에 10명이 아주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여러분, 민주주의를 절대적으로 믿으면 안 돼요. 12명 중에 절대 다수가 한 보고의 내용이요, 그게 옳은 게 아닙니다. 민주주의를 신봉하지는 마십시오. 가장 좋은 것은 신주주의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민주주의를 부르짖으면서 숫자 가지고 막 밀어붙이면 그게 악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자, 13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10명의 정탐꾼 얘기입니다. 이게 보고 내용입니다. 그 백성 치지 못한다. 싸움하다 우리 죽는다. 그들은 우리보다 어떻다고요? 그들의 눈에, 10명의 정탐꾼의 눈에는 가나안 원주민들이 자기들보다 강하게 보인 겁니다. 저들은 이미 두려움의 포로가 되어 있는 거죠. 싸워보지도 않고 패배의식에 지금 매여 있습니다. 움츠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쫄아서 싸워보지도 못하고 이미 마음적으로는 이미 진 겁니다. 의식은 져 있어요. 그러면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나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용기가 없어요. 맞짱 뜰 용기가 전혀 없는 겁니다. 우리는 못합니다. 안 됩니다. 저들이 우리보다 강합니다. 33절. 자, 같이 시작.
자, 뭐를 보았다고요? 거인들을 보았다. 아낙 자손은요, 거인들입니다. 그리고 네피림이라고 표현했는데 원래 DNA가 아주 키가 큰 사람들이다. 그들과 비교하니까 우리는 스스로 뭐와 같다고요? 메뚜기 같다. 메뚜기 같다.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두려움의 노예가 되어 있어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너는 개다 그러면 듣는 여러분이 기분 좋습니까? 요즘은 개가 아주 대우를 많이 받는 시대가 됐어요. 제가 언제 한번 봤더니 개한테 한복을 입혀가지고 여행 갈 때 개 호텔에 모시고 갑니다. 개 호텔이 있어요, 요새. 개 호텔. 그러니까 대우받는데 너는 개다 그래도 뭐 기분 별로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이제는. 근데 개 뭐 땡땡. 아주 사람들이 싫어하잖아요. 아주 욕이잖아요. 근데 너는 소다 그러면 별로 기분 나빠할 사람이 없는 것 같아. 근데 개는 언제든지 그런 대우를 받아왔는데 너는 만약에 송아지다. 너는 송충이다. 너는 지렁이다. 그것도 기분 나쁜 일인데 지금 10명의 정탐꾼은 보고를 하는 내용 중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는 뭐다고요? 메뚜기다. 나는 메뚜기다. 정체성과 신분에 혼란이 일어나면은 이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이후에 시내산 밑에 진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 너희들은 제사장 나라다. 나의 보배로운 소유야. 내 소유야. 눈동자같이 아끼는 내 소유야. 너는 거룩한 나라야.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정체성이거든요. 정체성. 신약으로 표현하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천국 시민권자야. 마귀는 언제든지 우리의 정체성과 신분의 혼란을 일으키는 시험을 하고 유혹을 합니다. 신분과 정체성의 혼란이 일어나면은 내가 어떤 존재인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메뚜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승리할 수가 없어요. 아니, 사탄이 시험을 이길 수가 있을까요? 오늘 오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예수님 시험할 때 3번 다 네가 만일에 하나님의 아들이다. 정체성 가지고 시험하거든요. 정체성. 여기 혼란이 일어나면 안 되는 겁니다. 뉴질랜드에 국조가 있어요. 국조. 나라의 새죠. 국조가 키위라는 새입니다. 먹는 키위가 있고 키위가 있는데 새 이름이에요. 근데 제가 생긴 모습을 사진으로 보니까 털 무게가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부리가 이렇게 생겼고 다리가 퉁퉁하게 다리가 돼 있어요. 근데 눈은요, 밤에만 사냥하기 때문에 시력이 없다는 거예요. 날개가 없어, 날개가 새가 여러분 날개와 시력이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이걸 잃어버리면 새가 아니죠, 뭐. 근데 국조예요. 근데 시력도 없고, 날개도 없으니까 어떡하겠어요, 먹이 사냥할 때. 뉴질랜드 비옥한 땅에서 나오는 벌레들 잡아먹고 사는데 다리가 통통해서 쿵쿵쿵 소리 내면 벌레가 움직여서 나오고 벌레 냄새 맡고 촉감으로 감각으로 이렇게 먹고 사는데 보니까 새의 정체성은 완전히 사라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정체성과 신분의 혼란이 일어나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립니다. 속으면 안 되죠. 이 시대의 선지자라고 일컫는 A.W. 토저 목사님이 쓴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자. 하나님을 바로 알자. 그 책에 그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는 것은 오늘날 현대인들이 겪는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원인이다. 하나님의 위엄을 다시 발견할 수만 있다면 문제들은 쉽게 해결될 것이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을 되찾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야 한다.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된다는. 현대인들은 이렇게 지적합니다. 반쪽 예수를 믿고 있다는 거예요. 토저 목사님은. 이렇게 지금 현대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이렇게 지적하고, 저는 이 지적이 옳다고 봐요. 반쪽 하나님만 믿는다. 반쪽 예수님만 믿는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는 받아들여요.
그런데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는 거부해버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순종을 요구할 때는 예수님을 배제시켜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쪽 하나님을 믿고 반쪽 예수님을 믿는. 그런 이렇게 얘기합니다. 순종 없는 구원은 없다. 반쪽 하나님, 반쪽 예수님만을 알고 믿으면 안 된다. 온전하게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한다. 온전하게 예수님을 알고 믿어야 한다. 이럴 때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멋지게 우리도 선포할 수 있다. 반쪽 하나님 믿으면 10명의 정탐꾼 같이 되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10명. 사탄 마귀는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삼킬 자를 찾고 있고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시험하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 두려움의 노예가 되면 절대로 우리는 승리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그래서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자를 정말 찾아볼 수 있겠냐 이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저의 믿음이 온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반쪽 하나님, 반쪽 예수님만 믿지 말자. 구원자 하나님 소중하지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거다.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천국 시민권자라는 신분과 정체성의 혼란을 계속해서 시험하고 유혹하는 것이 사탄 마귀거든요.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혼란에 빠지면 안 돼요. 하나님은 지금 10명의 정탐꾼은 안중에도 없잖아요, 지금. 자, 우리의 정체성.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고 신분이다 이거예요. 이거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두려움에 포로된 10명을 향하여, 그리고 거기에 함께 동조하며 원망했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적결 심판이 있어요. 적결 심판 보실까요? 민수기 14장 35절입니다.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하나님의 적결 심판인데 원망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겠다. 광야에 엎드려 다 죽었으면 좋았겠다. 그들 거인들과 만나서 전쟁하다 저들에게 맞아 죽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원망했거든요. 모세를 향하여 아론을 향하여. 그러니까 원망 바이러스의 퇴치하는 게 참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 광야에서 너희들 다 죽고 싶다 그랬지. 죽었으면 좋겠다 그랬지. 내가 다 들었다. 그대로 행하리라. 반드시 너희들 소멸되리라. 그래서 바로 들어가면 될 건데 40년 동안 광야에 뺑글뺑글 돌면서 고생합니다. 다시 말씀. 감사하면 광야 시련이 단축되고 원망하고 불평한 광야 시련이 연장된다. 언제나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정 남녀가 약 120만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1세대, 출애굽 1세대가. 근데 이들이 다 죽었어. 여호수아 갈렙 말고는. 정탐꾼 2명, 여호수아 갈렙, 그 두 사람 말고는 광야 1세대들이, 출애굽 1세대들이 광야에서 다 엎드러져 죽었습니다. 그 어느 정도 죽었겠나? 120만 명이 죽으면 매일 매 시간 죽었다 그래. 매 시간 7명씩 죽었다 그래. 여러분 매 시간 7명적 장례를 치르는 광야 여정이 통곡소리 아니겠느냐? 곡소리로 가득 차지 않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저들이 가장 큰 비극은 가나안의 축복을 못 누렸다는 겁니다. 이것이 두려움이 주는 해악이란 말이에요. 40년 동안 120만 명이 광야에서 쓰러져 죽었다는 거예요. 두려움은 사람의 영혼과 육신까지도 망가뜨리는 겁니다. 무서운 해악입니다. 현대의학이 많이 발달을 했어요. 요새는 이제 암도 이제 정복될 거라.
그렇게 이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치병 이전에 치심이 중요하다. 어느 영국인 의사가 질병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하다가 이 두 상관관계, 질병과 마음의 상관관계를 연구를 했어요. 항암 치료를 받는 환자들에게 그 화학 치료보다는 속였어요. 소금물을 투여를 했다. 소금물을. 그런데 그 중에 30%가 탈모 현상이 나타나더라. 항암 치료를 받으면 탈모가 된다고 생각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소금물 투여했는데 30%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중요하다. 마음이 우리 몸에 보내는 신호가 그만큼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서울대 의대 명예교수였고 고 김영삼 대통령의 주치의를 지냈던 고 창순이라는 박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21살 때 대장암을 앓았고 그 다음에 51세에 12지장 암, 그 다음에 65세 때는 또 간암을 앓았더라. 근데 수술만 했지 화학적 치료를 전혀 안 하고 재발을 하지 않았다. 그분이 그러면서 삼박자 치료법을 얘기를 했어요. 체력과 기력과 담력을 키워라 이거죠. 그 책을 썼는데 암에게 기죽지 말라. 이분이 우리 몸에 보내는 마음의 신호가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쓴 책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암에게 기죽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산소, 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유산소 운동을 해서 폐를 건강하게 만들고 그리고 체력을 위해서 늘 운동을 열심히 하고 신토부리 음식이 참 좋다. 그래서 오색, 오미, 오향 이런 거 칼라푸드를 많이 먹어라 그런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체력과 기력과 담력을 회복하라. 암이라고 선포를 받으면 제일 먼저 두려움의 노예가 된다는 거죠. 수술의 두려움, 그 다음에 항암 치료의 두려움, 그 다음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 두려움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오랜 시간 동안 또 치료 과정이 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참 담력을 갖는 게 참 어렵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얘기를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암과 싸움에서, 기싸움에서 완패하는 것은 적과의 싸움에서 이미 자폭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기싸움을 얘기하는 겁니다. 암과의 기싸움은 우울한 마음을 극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위축된 마음, 이것을 빨리 벗어나서 긍정적인 태도를 되찾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자, 특별히 마음속으로 나는 암을 이겨낼 수 있다는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 그 다음 한번 보십시오. 저 역시 어떻게 이겨냈느냐. 죽음과 고통에 직면해가지고 두려움의 노예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도 삶의 묘미와 재미를 찾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내가 살아있으니 이런 고통도 느끼는구나 하고 담담하게 받아들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 기죽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별것 아닙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다 당하는 것은 지내놓고 보면 별것 아니에요. 세상을 향하여 당당하셔야 돼요. 우리가 당하는 모든 사건들은 지내놓고 보면 인간들이 다 인류가 당하는 일들이거든요.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두려움의 두려움의 원인이 뭘까요? 그건 불신앙입니다. 자, 1절. 14장 1절. 시작. 자, 우리 전쟁, 가나안 들어가면 우리 다 전쟁에서 다 죽게 됐다. 이런 보고를 받고 나서 백성들의 반응이 어떻다고요? 밤새 통곡. 밤새 통곡해야 되니까 밤새 기도해야 됩니까? 밤새 기도해야지. 밤새 기도. 신앙이라는 찾아볼 수가 없어. 신앙.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받아 먹고 살면서도 구름 기둥, 불 기둥의 인도를 받아 매일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는 거예요. 생각이 없어요. 불신앙입니다, 이거는.
두려움의 원인은 불신앙이거든요. 밤새 기도해야지 밤새 통곡만 하고 앉아 있으면 되냐 이 말입니다. 팔자 타령만 하고 있으면 되냐 이 말이에요. 14장 2절. 자, 그러면서 기도는 안 하고 그들이 뭘 했어요? 2절 시작. 여전히 또 뭘 생각해요? 애굽을 생각해요. 애굽에 430년 동안 종로로 됐는데 노예의 근성이 안 뽑힌 거예요. 아직도 노예의 근성. 그들이 얻은 자유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어떻게 또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그러면 죽었으면 이 자유도 경험하지 못하고 죽었으면 좋았을걸. 광야에 엎드려 죽었으면 좋았을걸. 원망의 내용은 비슷합니다. 과거를 사람들이 미화시키는 경향이 있어요. 과거는 정말 고생스러운 과거였는데 오늘 좀 힘들어도 자유인으로 사는 게 좋아요? 좀 잘 먹고 노예로 사는 게 좋아요? 노예적 삶을 아직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뭐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 원망하는 내용들. 누구와 누구를 원망했어요? 모세와 아론, 지도자. 제일 먼저 지도자 원망 대상으로 삼습니다. 원망. 자식들도 그래요. 부모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조금만 섭섭하면 그만 부모를 원망 대상으로 삼는데 우리 자녀들 회개하기 바랍니다. 알고 보면 부모님의 은혜는 그건 헤아릴 수가 없지. 큰 은혜인데 조금만 뭐 지 마음에 안 들든지 좀 섭섭하다 생각되어지면은 근거도 없는 걸 갖고 부모를 원망의 대상으로 삼고 공격하고 그러면 안 돼요. 아멘 해요. 그건 은혜를 모르는 사람. 부모님의 은혜는요, 이거는 말로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그러니까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 그러다가 모세와 아론만 원망하는 게 아니에요. 이 딱 패턴이 똑같아요. 인류 역사 속에 원망하는 패턴이 같다니까. 지도자 원망하다가 나라에 문제 생기면 제일 먼저 누구 원망합니까? 대통령. 그러니까 대통령이 스트레스 제일 받는 직업이에요. 미국에서 연구했어요. 스트레스 제일 받는 직업 대통령. 그 다음에 누구냐? 두 번째 목사 사모. 미국도 그래. 사람들의 원망 패턴이 지도자를 원망 대상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패턴은 똑같아요. 자, 그 다음에 3절 시작. 누구를 원망해요? 이제는 땅에서는 지도자 찾고 원망하고 하늘에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들을 원망하는 얘기 내가 다 들었어. 그대로 해주마. 그래서 출애굽 1세대가 다 죽었어요. 무서운 거잖아요. 이 원망과 두려움의 노예가 된다. 정체성에 혼란이 일어나면 이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자, 두려움의 원인은 불신앙.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여, 내 안에 불신앙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불신앙을 물리쳐. 문제만 생기면 믿음 다 팔아먹어버려요. 믿음이 없어. 믿음을 쓰지를 않아. 믿음을 써야 되는데. 신경만 쓰고 신경질만 부리고 원망만 하지 문제 생겼을 때 믿음을 잘 안 쓴단 말이에요. 저들의 눈에는 가나안의 원주민만 보였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대인국으로 글리버 여행기 여러분 아시죠? 소인국 대인국 나오죠. 하나님이 안 보이는.
여러분, 불신앙의 눈으로 보면 세상은 거인의 나라로 보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세상이 소인국으로 보입니다. 그래야 이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불신앙을 몰아내야 돼. 불신앙에 견고한 진이 있어. 이거 폭발시켜버려야 됩니다. 폭발시켜. 성령의 불을 받아야 폭파돼요. 성령의 핵폭탄 맞아야 폭파된다니까요. 불신앙으로 보면 세상 두려운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세상 살기가 불신앙으로 살면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그럼 우리의 두려움은 재력과 체력과 권력 가지고는 절대로 물리칠 수가 없어요. 신앙으로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 키우셔야 됩니다. 신앙 키우고 믿음 키우셔야 돼. 세상을 이기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자, 그러면 신앙으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치료 방법입니다. 두려움은 특효약이 신앙이에요. 노만 빈센트 필 목사님께서 신앙은 두려움의 치료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시편 56편 3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 두려워하는 날에 다윗의 시인데 다윗은 전쟁도 많이 치렀고 또 10년이 넘도록 사울왕이 죽이겠다고 특공대 3,000명 조직해가지고 죽이겠다고 쫓아다녔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몇 명이요? 왕의 특공대 정예 부대 3,000명 동원시켜가지고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니까 다윗이 얼마나 두려웠겠냐고요. 자, 여러분, 깡패가 여러분이 카톡이 왔어. 오늘 밤 당신 집을 부수고 내가 너 죽이겠다. 그러면 그날 밤 잠자겠어요? 깡패 한 명이 와가지고 나 죽이겠다 그래도 우리는 잠 못 잘 거예요. 그런데 3,000명의 특공대 조직해가지고 나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는데 얼마나 두려웠겠냐고요. 그런데 두려움을 어떻게 물리칠 수 있었다고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앙으로. 다윗의 신앙입니다. 다윗은 소년 시절에 골리앗과 싸워. 골리앗이 거인이었잖아요. 키가 280도 넘었다고 나와.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러니까 막 소리 지르고 협박하고 할 때 아무도 전쟁터에서 골리앗을 대항할 사람이 없었어. 근데 딱 나가가지고 너는 칼과 단창 갖고 내게 나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가지고 너한테 나간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너 덩치 크니까 내가 돌 던지면 잘 맞겠네. 그리고 던진 겁니다. 두려움을 극복하는 힘은 믿음의 힘입니다. 그래서 믿음 키워야 돼요. 신앙을 키우셔야 된다니까. 어려운 일 만나면 원망하지 말고 불평. 그러면 믿음이 자꾸 작아져요. 신앙의 거인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이 두려움을 극복했는가? 그들의 보고서 내용 속에 잘 나와요. 정탐 보고서 내용을 한번 보자고요. 자, 여호수아와 갈렙의 정탐 보고서. 자, 민수기 14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똑같은 걸 보고 왔는데 신앙의 눈으로 보는 사람하고 불신앙의 눈으로 보는 사람이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 땅은 어떤 땅이라고요? 심히 아름다우다. 정말 아름답다. 원더풀. 그 땅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리라 약속했는데 하나님의 약속 틀림없더라. 그 땅에 들어가 보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리고 그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자,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시작.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세상을 뭘로 보라고요? 식은 죽으로 봐. 세상을 밥으로 보는 거예요. 불신앙으로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다. 메뚜기 신드롬에 빠지는 거예요. 신앙의 눈으로 보면 세상이 밥으로 보여야 세상 이길 거 아닙니까? 여호와는, 여기 중요한 신앙 고백이 있어요.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 임마누엘 신앙. 하나님이 함께 한다. 하나님은
만유보다 크신 대주제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영적인 안목으로 가나안을 보고 아낙 자손들을 보니까 그러든 영적으로 보니까 그 땅이 너무나 아름다운 땅이야. 그 땅이 정말 약속의 땅인 것을 내가 보았다. 이것은 확실한 증거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영적인 안목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는 모든 두려움과 불안을 이길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극복할 수 있다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만우보다 크시잖아요. 신앙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세상이 거인국이 아니고 소인국으로 보인다 이 말이에요. 문제가 작게 보이면 문제는 해결되는 겁니다. 문제가 크게 보이니까 문제 앞에 그냥 두려움, 노예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 우리는 죽음을 극복한 사람들이죠. 우리는 언제 어떻게 죽든지 우리는 생명의 부활체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거 아니면 죽음 절대로 죽음의 두려움의 노예로부터 해방될 수가 없어요. 부활을 못 믿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 극복은 바로 신앙의 힘으로 극복할 수가 있어요. 어릴 때 뛰어놀던 운동장, 친구들과 함께 놀던 뒷동산, 추억의 장소지요. 근데 지금 가니까 왜 그렇게 작아요? 눈이 커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앙을 키우면 세상이 소인국으로 보여서 우리는 이길 수 있어요. 승리할 수 있어요. 아까 암 얘기했는데 암도요. 암도 그냥 작게 보여버려야 돼. 우리에게. 암을 우리가 담력과 신앙으로 괴사시켜버려야 된다 이거지. 면역력을 키우면 괴사시킬 힘이 우리 속에 있다 이 말입니다. 사람 속에는 엄청난 힘이 있어요. 암을 때려잡는 힘이 사람 몸속에 있다니까. 기죽으면 못 이긴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북쪽에 아람 나라, 우리로 말하면 러시아 같은 나라가 있었어요. 항상 괴롭혔죠. 대국이라고. 근데 어느 날 엘리사가 도단성에 가서 머무는데 아람 군대가 와가지고 엘리사를 포위하려고 도단성을 포위를 했어요. 엘리사가 있으면 안 돼. 방에서 기도하면 아람 나라 작전이 어떻게 세워지고 어떤 전술을 가지고 우리에게 온다는 걸 방 안에서 원히 알고 있으니까 엘리사가 있는 한 절대로 아람이 이스라엘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포위하려고 포로로 잡아가려고 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게하시 비서가 나가서 보니까 아람 군대가 딱 포위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달려오더니 큰일 났습니다.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선생님을 포위하러 왔습니다. 잡으러 왔습니다. 다 죽게 됐습니다.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눈을 열어, 게하시의 눈을 열어, 비서의 눈을 열어 하나님 보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비서의 눈이 열리니까 뭘 봤다고요? 불말과 불병거가 아람 군대를 포위하고 있는 것을 봤어요. 영의 눈이 중요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도 주여 영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영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불말과 하늘 천군과 천사가 아람 군대를 포위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두려움이 사라진 겁니다. 민수기 14장 9절입니다. 다시 한번.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느니라. 이 신앙, 임마누엘 신앙. 이사야 41장 10절 같이 읽을까요? 이사야 41장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함께 하리라. 굳세게 하리라. 도와주리라. 붙들리라. 세상과 정욕 다 지나갑니다. 하나님 말씀은 영원합니다. 이걸 붙잡아야, 이 약속을 붙잡아야 가나안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세상 별것 아닙니다. 별것 아니에요.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그 문제들을 알고 보면 별것 아니라니까요. 죽기 아니면 까무라치기지 뭘. 어디든지 가서 좀 당당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 정체성과 신분이 있잖아요, 우리는. 샌프란시스코 검문교 관광지잖아요. 1930년대에 만들어졌는데 너무 높이 위험한 데서 일하다가 5명이 떨어져 가지고 사고로 죽었다고 그래요. 너무 높으니까 밑에 내려다 보니까 가물가물하니까 다리가 후들후들 두려워서 떨리다가 다리 떨다가 떨어져 죽은 거야. 그래서 안전철망을 밑에 쳐버렸대. 안전철망을 주니까 그 다음부터 한 사람도 안 떨어지더래. 안 떨어져. 왜 그러냐? 떨어져도 안전철망이 나를 지켜준다고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안전철망 믿어도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면 두려움은 떠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요.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신앙으로 무장을 한 신앙의 거인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바보로 본 거죠. 이런 자가 가나안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눈을 열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속에 있는 불신앙을 제거하여 주옵소서. 신앙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세상을 정복의 대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신앙의 거인이 되어서 모든 두려움과 불안을 극복하고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